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찬송할 찬송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세브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브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질서를 은혜의 통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섬기는 자리에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질서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장은 다윗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24계열로 조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지금 행정적인 분류로서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제사장의 일 아닙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혼란이 아니라 질서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서 그리고 소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준비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어떤 형식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나 제 자리를 바르게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엘르아살 계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6명, 그리고 이다말 계열에서 8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24계열이 구성이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자, 숫자 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열 안에서 공평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명을 잘 분배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스마야가 이 계열을 제비를 뽑아서 배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부터 6절인데 이 과정에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지휘자들,
그리고 왕의 관리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제사장의 사역이 어찌 보면은 그냥 사적인 소유나 어떻게 그냥 제사장들끼리 세습의 결과로서 그 일들이 물려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며 알려주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사역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우는 은혜의 시스템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주일날 정한 때와 장소에서 질서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가 세운 질서 가운데 또 은혜로 세워지는 질서가 있을 때 예배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질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또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은혜로 세워진 공평한 부르심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24계열을 순번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우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그리고 24째까지 이어지는 것이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순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 말씀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제사장들이 스스로 어찌 보면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자리를 다투거나 따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은혜로 받는 것, 그게 믿음의 질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동일한 자격과 책임을 갖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때와 그리고 사역의 범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이들은 다 공감하며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일선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누구는 뒤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이는 길게, 어떤 사람들은 잠시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부르심은 동일하게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을 쭉 지금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세대와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유산을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 외에도 찬양이나 혹은 기물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경 전체 그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운영을 위해서 레위 지파의 협력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가문별로 다 나뉘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하나님의 집은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 그리고 질서 있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간입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대가 함께 모입니다. 직분이 다르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제사장의 명단으로 쭉 이어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질서 속에 은혜를 담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또한 그 충성의 열매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화성선교지와 또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